8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을 기록한 시인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심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고백은 자존심과 체면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무너진 마음을 추스리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요나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그제서야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요나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혀서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간 것은 분명히 절망적이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요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빛을 전혀 볼 수 없었고 공기가 부족한 그곳에서 숨쉬는 것조차 여의치 않았습니다. 희망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요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처럼 보였던 바다 깊은 곳은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시간과 은사를 허비하였던 사람입니다. 나시린으로 지켜야 했던 경건함과 거룩함에는 관심이 없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모습에만 치중했던 삼손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고 여호와께서 이미 그에게서 떠나셨지만 그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이방 신전에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던 사사 삼손은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삼손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였던 상황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고난은 삼손의 건강과 사회적인 지위와 자존심을 모두 빼앗아 갔지만 대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삼손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대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명감을 다시 찾았습니다. 결핍과 좌절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게 됩니다. 그때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비록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서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면서 기도 시간을 채웠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자신의 모범적인 종교 생활을 과시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부끄럽게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5절을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처럼 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어두움을 밝게 비춰주시고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련과 고난 중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